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 버리지 못한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마음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되게 해주시며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닦아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감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그 기쁨과 은혜의 누림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주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저기 회남 목장교회에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저희 교회가 가장 아늑하고 편한 것 같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느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때의 버릇이 평생을 간다는 뜻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노인이 되었을 때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다윗도 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에 오늘 이 밤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은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윗이 노인이 되어 썼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던 다윗,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라면 그는 그 모든 인생을 결코 버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히 수치를 면하게 해주는 피난처였습니다. 피난처가 어떤 것입니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피난처가 아닙니까? 바로 다윗은 자기 삶에서, 인생에서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 자기의 몸을, 자기의 안전을 피난처 삼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시편 여러 곳에서 고백했으며 실상 그의 삶이 그대로 그 고백대로 살아갔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죠.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결국 그의 호소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이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보다도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가 살아보았더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보았더니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더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난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현명한 삶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현실은 암담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변함없는 한결같은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얼마나 풍파가 많고 인생의 굴곡이 많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에게마저 배반을 당해서 노년의 몸에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을 때 그의 마음은 이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이 피할 수 있는 바위요, 반석이요,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신만의 피난처로 숨거나 의지하게 됩니다. 그 피난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분열 왕국 말기에 남유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대신에 애굽과 우상들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분열 왕국의 말기에 참으로 이스라엘 전국은 험난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들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현명할 것인가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가나안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게 낫겠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여겨졌던 애굽을 굳게 신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잘했다,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애국은 최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애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국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죠. 그래서 남유다는 애국에게 안전보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애국도 남유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면 자신들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 나라를 지켜줄 테니 너희들은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은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줄은 줄인데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썩은 동아줄과 같은 연약한 줄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를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깨어질 약속이며 의지해서는 안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과감히 버려버렸습니다. 대신에 애굽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애굽이면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 앞에 최강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현명하다.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은 남유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들이 애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과감히 버려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모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래성은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도 파도가 한번 휘몰아치고 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모래성입니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는 들어왔고 믿고 또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썩은 동아줄과 같은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들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옥포해전을 앞두고 일본 수군에게 정말 떨고 있던 조선 수군을 향해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물령망동 정중여산. 무슨 뜻이냐면 경거망동하지 말고 태산과 같이 무겁게 행동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도 우리에게 바로 물령망동 정중여산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론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경거망동하기가 쉽죠.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들을 쉽게 결정하고 그것들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태산과 같이 묵직하게 살아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겨왔던 다윗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도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게, 어찌 보면 느긋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늙고 연약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늙고 쇠해지는 인생에게 변하지 않는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큰 위로를 줍니다.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친구와도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보다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찾아갈 친구가 있다라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쉴 수 있는 곳,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곳, 그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인생이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서 정말 진정한 친구 3명만 사귀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임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약함에도 하나님께 피할 때 안전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경험한 하나님은 견고한 피난처와 같아서 온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아멘. 사실 그가 걸어온 인생길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뢰의 기초에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악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 주변엔 목회하는 교회종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목회지가 많이 없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들은 목회지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꼭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세상이 좁아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어떤 형태든 정말 신앙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주의 종들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노인이 된 다윗이 어린 시절을 돌아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회상합니다. 그가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게서 자신과 양떼를 지켜주신 기억들을 되살렸는지도 모릅니다.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함께 하셨던 기억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 승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결과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면 다윗이 어디에 있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도망치며 내가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다윗을 원망하고 질투하여 쫓아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는 지겹도록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정말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쫓아다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결코 사울 왕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자신의 손으로 그것들을 할 필요가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 지금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내 손에 느껴지지 않고 내 상황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설악산에 보면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흔들바위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때론 우리가 그 흔들바위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거릴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질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말씀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의심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다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내 상황은 여전히 암담하고 나아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입에는 오직 주님을 찬양으로 가득 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상황이 어쩌든 그것이 나에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어도 그에게는 고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지겹죠. 참으로 지겹도록 고난이 그의 삶을 쫓아옵니다. 하지만 다윗 곁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도 나이가 들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말년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항상 안아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애를 걸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이 버리실까봐 이렇게 기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인 동시에 다윗의 결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늙어서 힘이 빠져 마음까지 약해진다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결코 멀어지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원수들은 여전히 그를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큰 소리칩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을 간구합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믿을 만한 분이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구원자요 심판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처럼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진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그 상황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썩은 동아줄과 같은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처럼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저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직 우리 주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